할렐루야. 이사야서 2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피시는 동안 잠깐 더 높은 단계로 가려면 피아노를 리듬 악기로 하는 것을 하시려면 우리 피아노 치시는 학생들 용감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리고 드럼 리듬에 맞춰서 땅땅땅땅 이거 튀기면은 이게 리듬 악기가 되고 타 악기가 동시에 돼요. 그래서 점점 사역 훈련할 때, 가난한 교회 갔을 때 팀워크가 될 수가 없을 때 혼자서 다 그걸 끌고 들어가려면은 지금 기계들이 다 나와 있어요. 최첨단, 세계 최첨단 신디사이징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드럼 소리도 키보드 피아노 치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주장을 해요. 세게 치면 팀판이나 드럼 소리 나고 살살 치면 사라져요. 자기가 그걸 다 할 수 있는 기계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취업률이 참 어렵고 실업률이 높아지는데,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저기 잘못하면은 이게 직업이 없어질 지경이에요. 몇십 가지 악기로 오케스트라 하죠. 수만 가지 악기 소리를 창조를 해내요. 신령한 소리, 우주 소리도 만들어내고 막 이런 게 점점 나타나기 때문에 혼자 다 할 수 있는 그거를 훈련시키셔야 돼요. 혼자. 그리고 이제 영으로 이걸 치는 경우가 있으려면 영이 나타나서 이렇게 연주를 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입이 계속 그걸 따라야 돼. 소리 크게 안 질러도 마이크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막 노래하면서 이렇게 치는데 어떻게 해요? 악보를 보시면 안 되는 거야. 악보를 보면 영에 속할 수가 없어요. 이 연주자는 절대 악보를 보면 안 되는 거야. 악보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영에 속한 연주자는 절대 악보를 보면 안 되는 거야. 악보를 보면. 악보는 내가 이렇게 막 따라가는데 맞게 치는지 확인하려고 확인표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리듬에 맞춰야 돼. 그 속도에 맞춰야 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기에 맞춰서만 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C 플랫을 놓쳤어. B 마이너를 놓쳤어. 괜찮아, 넘어가도 돼. 리듬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를 여러 개를 넣고 자기가 악기를 조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드럼 치면은 이게 너무 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찬양을 못 합니다. 드럼 세트 소리가 너무 커서 거기 마이크 장착을 해도 그렇게 크게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뻥뻥뻥뻥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드럼을 하는 사람 학생들 잠깐 교육시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강의 들어가기 전에. 드럼은 뭐냐? 리듬 악기예요. 또 타악기죠. 그러나 멜로디가 안 나죠. 화음을 넣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요즘 드럼, 화음 드럼도 나옵니다. 500만 원짜리 그 쇠 드럼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톡 치면은 저기 C구, G구 이렇게 화음 소리로 드럼이 나는 게 있어요. 유럽에서 그걸 독일에서 막 만들더라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되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 기타 연습할 때 이게 리듬 악기예요. 그 메트로놈이 이게 손이라 이렇게 메트로놈이에요, 이게. 그래서 빨리 할 수도 있고 쉽게 할 수도 있고 화음 악기도 돼요. 이거 C 코드, G 코드, F 코드. 그러면서 뭐 타 악기도 돼요. 두드렸다 팼다가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드럼을 다 배운 다음에 뭐를 해? 요즘엔 그러면 기타 갖고 그걸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타 갖고. 그러니까 뭐가 있어도 그 시골 교회 가서 뭐가 있더라도 그거 갖고 다 해내야 돼. 그거를 그 준비를 탄탄히 시키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문으로 한다. 그 전문으로 하면 안 돼. 지금 전문가 시대가 아니에요. 전문가 시대가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다 직장이 없어져요. 전반적으로 자기가 그 코디네이팅을 자기가 할 수 있어야 돼. 풀륜만 불면은 큰일 나요. 그럼 예를 들어 그 정명훈이라는 유명한 지휘자 아저씨가 계세요. 근데 그런 유명한 지휘자가 풀류 자리 주자 자리를 몇 자리 안 허락해. 그러면은 그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류를 하건 뭘 하건 자기가 전체적으로 그 디렉터를 할 수 있어가지고 컴퓨터로 자기가 그걸 다 하고 그거를 또 인터넷에 음반 판매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 그거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안 가르쳐줘요. 음대 졸업했을 때. 음대 졸업했을 때 이거 안 가르쳐줘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돈이 안 들어.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요. 그러니까 저 코스트로 해가지고 뭐든 높은 효율성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은 사람이 기름 부음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입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은 언제 오냐? 이게 잘 치는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아노 전공 1등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기름 부음은 어떻게 오냐? 전체 소리를 내 소리로 섬겨주고 섞어주고 밀어주고 도와주고 하는 소리로 계속 내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흐름에 맞춰서 계속 속도는 똑같이 하면서 자기 음색과 음조를 거기다 전체 소리에 가장 아름답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넣어줄 수 있게 조절이 될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돼요. 근데 자기가 예술의 전당에서 독주회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안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름 부음은 어떻게 오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근데 그게 이웃 사랑하려고 있는 건 아니죠. 예배 때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소리만 내줄 때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리가 나면은 기름 부음이 그 사람한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웃 사랑하면 내 것도 내고 이웃 것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 섬기는 소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소리가 없고 옆에 소리를 도와주려고만 내야 돼요. 그러니까 늦게 가고 싶어도 빨리 쳐줘야 되는 거예요. 리듬이 빨라. 그런데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리듬을 전부 따라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성령을 받으면 속에서 그 에너지가 불길같이 일어나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자기가 알아서 치는 거예요. 그 성령 받으면.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거나 성령을 받지 못한 어린이나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악보를 보거나 또는 찬양 인도자를 보는 거예요. 근데 찬양 인도 그 악보 집에는 성령이 종이장에 임하지 않아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한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보를 보는 것보다 찬양 인도자의 리듬이나 박자를 따라가야 이 학생들이 성령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 희생적인 연주 그것이 성령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이 있는데 그 영성이 있는다 하여도 그 예배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예, 하나님과 많은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많은 영혼의 유익을 위해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성령이 임하시죠. 예. 예. 제가 저기서 탬버린 칩니다. 탬버린 치는데 그 탬버린도 이제 어떻게 흐름을 탬버린이 끼어들면은 그게 흐름이 깨져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탬버린을 쳐줘야 되고 어느 때는 해주면 안 돼. 그는 그 흐름에 나를 맡겨야 되는 거지. 내가 악보를 보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이제 탬버린도 리듬이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C 코드에 땅땅땅땅, G 코드 띵띵띵띵. 예.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손으로 세 손가락으로 삼화음이면 세 손가락으로 띵띵대는 드럼이에요. 이것도 땅땅땅땅. 피아노도 땅땅땅땅.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타악기지만 건반 악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여유 있을 때 이렇게 멜로디를 싹싹 넣어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예, 그렇게 하면은 좋죠. 그러니까 주일팀은 무조건 그걸 잘 하시는 분들만 쓰는 거예요. 근데 주중에 하시는 학생들은 그거를 훈련을 이제 하시면 되는 거죠. 못해도 돼요. 근데 일단은 용감하게 시도를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속에서부터 이게 와야 되는데 속에서부터 올라오면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거냐? 성령을 받으면 눈물이 나요. 그렇다고 눈물 나는 사람은 다 성령 받았냐? 이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눈물샘을 성령이 조작해 주시고 내가 조작 못해요. 눈물은 자기가 조작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어떤 흐름에 자기가 인도를 받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걸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 발목까지 성령이 차면은 내 마음대로 걸을 수 있어. 그런데 첨벙첨벙이라서 약간 불편한 게 있죠. 그런 느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흐르는데 내가 왼쪽으로 하면 뭔가 흐름이 안 맞는 거슬리는 발목의 느낌이 약간 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영적인 활동을 할 때 성령님이 오른쪽이다, 동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라 이럴 때 북쪽이나 서쪽으로 가면 뭔가 성령의 바람에 맞바람을 받거나 물결에 맞물결에 충돌되는 그런 느낌을 살짝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하자 이거예요. 이 방향이 내 인생이 맞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감각은 언제만 탁월하게 나타나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발목까지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 느낌을 언제 알아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주 믿음이 오래되면 가슴까지 성령이 차가지고 자기 인생 자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데요. 항상 그러지 않아요. 선지자하고 사도 구간에 승질나면은 압력밥솥 뚜껑 폭발하는 거예요. 예? 바나바 바울이요 둘이 싸운다니까. 물론 그게 주님을 위해 싸우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싸운다니까. 그러면 그게 성령이 충만한 게 연합과 화합이 있어야 되는데 각자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마가가 전도하는데 방해돼. 바나바는 목양자예요. 사람을 케어해야 돼. 왜 전도 못한다고 얘를 버리냐. 얘 잘 키워야 되는 애다. 목사하고 전도자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지옥 가는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얘는 놀고 앉았는다 이거요. 집에 간다고 자꾸만 그러고. 그럼 쟤 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 바울이에요. 바나바는 뭐예요? 소외된 사람을 돌보는 것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많으니까 얘 버리면 안 된다. 그런데 나중에 마가가 나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마지막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마가를 칭찬을 하죠.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존재라고. 그러니까 바나바가 마가를 그때 버리질 않고 키워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현재 바울한테 필요가 없는 존재인데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데예요. 사역에 아무 소용이 없어도 어린이들을 예배자로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우리 사역에 도움이 안 되더라도 키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합창대회 갈 때나 뭐 연주회 할 때 약간 어린이들이 미숙할 수 있어요. 그런 용도로 할 거면은 애들 교육 안 시키죠. 그러나 수십 년 후를 생각해가지고 또는 수십 년 후에 연주회를 찬양 집회를 안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빈들에서 혼자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아이들 교육은 시켜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지 그 물 흐름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성령 충만하게 느껴요. 목사도. 그러다 어느 때는요 성령이 발목 밑으로 느껴지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어느 때는 허리까지. 그러니까 이 가슴까지 하면 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아주 편한 거예요 그냥. 성령이 아주 충만하면 뭘 설교할지 알지 못하고 그냥 나와도 설교가 막 되고 계시가 임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설교자가 설교를 할 시간이 딱 됐는데 발목까지 찬 것도 아니고 발바닥 근처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 감각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느끼질 못하나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데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정확히 알려면 평소에 어떤 거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증거를 자기가 확보하고 있어야지 감각력이 항상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웃 사람을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주는 습관이 있을 때만 그 발바닥이나 발목에 있을 때도 성령님의 흐름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흐름을 꼭 내가 가슴까지 왔을 때만 느낀다. 그러면 굉장히 영이 둔한 사람인 거예요. 에스겔이 영성이 있으니까 들림받고 체험을 하고 그래서 발목까지 찬다고 그러죠. 에스겔서의 성령의 강이 발목까지 차요. 그러면은 그게 에스겔이 영성이 떨어져 가지고 발목까지 찬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새신자나 초신자 수준이라서 에스겔 선지자가 초신자 수준이라
발목까지 성령의 강이 찬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선지자라도 하늘나라 오르락내리락 하는 에스겔 선지자라도 발목까지만 하나님이 체험해라 이렇게 하면은 발목까지 차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느낌이 잘 없을 때도 성령의 감각력이 있으라는 뜻이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에스겔서를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가장 사랑하고 가장 큰 계명이고 중요한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이건 계명을 완성하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시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는 완성을 해야 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그러면 내 몸하고 똑같이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고 내 몸과 같이 내 몸을 사랑하는 패턴대로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저 사람 배고픈데 내가 배고픈 거 어떻게 알아? 내가 내 중심으로 남을 대접해 줄 때 내 몸을 대우하는 방식대로 대우하라는 뜻이지, 내 몸하고 똑같이 느낌을 받고 그 사람이 손톱이 깨지면 아야, 예? 핀멍이 들면 내 몸도 아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분리돼 있어요, 육체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 내 몸을 사랑하는 방식 패턴대로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계명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사람이 느끼는 걸 내가 느끼듯이 사랑하라는 이상한 교훈으로 바꿔치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해? 저 사람 배고프고 저 사람 피가 나고 그러면은 내가 그 느낌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잘못 유럽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변질된 건 거의 유럽에서 변질됐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신학이 어떻게 성경 해석 잘못하는지를 연구해서 원위치만 시키면 기독교 대부흥이 예비가 돼 있어요. 그래, 기독교 대부흥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 기독교가 크게 회개가 역사가 일어나지만, 회개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주님의 영이 오시는 길을 우리가 예비할 수는 있어요, 사람들끼리. 그래서 성경을 원래대로 공부하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옛날 선지자들이 어떻게 찬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아주 영적인 사역자들이 찬양을 어떻게 하고,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사역자들은 많은 팀을 끌고서도 하지요. 그러나 혼자 찬양을 해요. 다 혼자 찬양을 해요. 그리고 실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악기가 좋아야 돼. 실력이 좋아 그러면 악기가 후져도 돼요. 그러니까 악기를 좋은 거를 추구한다 이러면 학생들은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력이 있는 사람은 속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악기를 들더라도 리듬을 정확히 따라가셔야 돼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서 흥이 아니라 자기의 신나는 흥이 옆에 사람 전체 흐름에 맞춰서 흥이 가도록, 물살이 연합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의 영적인 막 열정을 그 전체 흐름에 합류를 시킬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예배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막 변죽을 떨면 퐁당퐁당 소리만 나는 거예요. 그 예배를 그렇게 드립니다. 오늘 성경 무호설에 대해서 믿지 않게 돼서 성경을 안 믿게 된 그 유럽 신학자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보고 성경 신구약 성경 어떻게 푸는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을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사야서 2장 이제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내일 목요일이니까 전도하실 때도 성경을 잘 못 믿는 크리스찬을 만나면은 그 영혼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시키고, 또 불신자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성경을 믿어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믿지 않는 기독교회가 나올 때 성경을 믿지 않다 보니까 WCC나 이런 음란한 이방 종교를 숭배하는 힌두교, 불교에 다 구원이 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숭배를 해도 다 구원이 있다, 이런 단체들이 나오게 된 이유는 성경 무호설, 성경은 오류가 없고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거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론이, 잘못된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은 똑같은 예언이 두 선지자한테 동시에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2장 2절부터 해가지고요,
3절까지 읽어주세요. 2절과 3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이 마지막 때요 재림하시면요 예루살렘에서 가리켜요. 그러면 우리가 가자, 예수님한테 말씀 들으러 가자 이러면 그때는요 제 설교 듣는 영혼들 하나도 없어요. 목사들은요 직업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르면요 병원은 다 문 닫아요. 다 고침받아요. 죽은 자 부활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영원한 나라가 임하면은 말씀을 안 듣냐?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은 끝이 없이 나와요. 그 말씀으로 천사도 힘을 입고 사람들도 힘을 얻고 만물들도 그 힘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태초 창조의 하나님의 의도가 완전히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요. 천국 왔으니까 하나님 나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나 혼자 살 수 있어요. 천국 좋네. 시설도 좋네. 이러면서 그냥 호텔 같은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말하시는 거에 의해서만 그렇게 서로 돕고 사는 어떤 시스템이 돼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피조물, 천사들과 구원받은 영혼들의 그 존재 속에 울려 퍼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고를 때리고 광고지를 내고 빌보드 게시판을 광고를 내야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모든 만물을 관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포를 할 땐 영광이지만 선포를 안 해도 만물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스스로 그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려고 가르쳐주지 않고 가만히 계시니 아담이 그 피조물의 존재를 그대로 말해가지고 관통을 해서 뚫어버리더라 이거예요. 그 왜 그래요? 아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해도 아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고 그것을 안식일을 해서 하나님이 쉬셨더라. 쉬시면 모든 게 다 얼음같이 얼어버리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만물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만물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밥을 먹고 싶어도 누군가 저 사람한테 이거 나무 열매를 따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야. 그래서 따 주니까 그때 먹을 타이밍이 된 줄 안 거야.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활동이 되는 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안식은 뭐냐면 이렇게 얼어버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예? 예. 그게 거룩이라 이거예요. 생명 자체가 서로 돕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서로 완전히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완전히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일을 해도 안식을 범하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복음서의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면은 4절에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He will judge. 그가 심판하신다. 이거 심판을 해서 악을 다 제거하셔요. 악을 제거하시면 어떻게 돼요? 무기가 농기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그러면 농사해요. 그런데 농사도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바로 오시면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고요. 해와 달과 별이요. 1000년 주기로 지구가 해를 한 바퀴씩 1년에 한 바퀴 돌아요. 그래서 이걸 1000번 돌으면은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돼요. 그런데 1000년 동안 에덴 동산은 우리 모든 영혼들이 인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에덴 동산에 원래 거해서 평화롭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초기에 깨져버렸죠.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원래 체험해야 되는 에덴 동산을 휴가 생활로 한 1000년 동안 회복시키시고 아담이 1000년 동안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운영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1000년 동안
간섭을 안 하시고 인간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냅두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만물을 성령 받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강권 역사하시는 일을 안 하시더라도 땅이 평화가 있죠. 그때 병원 다 문 닫아요. 그리고 교육기관 다 문 닫아요. 어느 누구도 돈 받고 티칭하는 일을 안 해요. 그냥 아는 건 다 의학 박사가 의학 박사의 지식을 하나님께 받아 그것을 자기 유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다 얘기하지만 병을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이런 천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인간을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로 저는 알아요. 왜 그러냐면 이건 시간 되면은 말씀드리는데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려면 사람이 바다 모래같이 모였을 때 땅의 사방 백성인 곡과 마곡이 사탄한테 시험 받아가지고 그 사탄의 영에 미혹을 받아서 그 영혼들이 어떻게 돼요? 속아요. 네. 속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그 영혼들이 심판을 받죠. 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나온 사람들은 성도의 진인데 이것은 자세히 설명드리기보다는 일단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이 뒤집어지죠. 이거 누가 예언했어요? 이사야가 예언했죠. 이제 미가서 4장을 보세요. 미가서 4장 1절과 2절을 읽어주세요. 1, 2절 미가서 4장 1, 2절 시작.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며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 보수하는 것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4절에 요거 아까 이사야서 2장하고 똑같죠. 미가서 4장. 저 유럽에서는 이게 어떻게 똑같냐? 누가 베낀 거 아니냐? 둘 중에 하나는 카피한 거다. 둘 중에 하나 선지자가 컨닝한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게 아니에요. 미가도 계시를 받고 이사도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똑같냐? 이게 이사야서 2장하고 미가서 4장하고 어떻게 똑같냐? 둘 중에 하나는 컨닝구를 한 거다. 쉽게 말해 어린이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신학자들이 독일에서는 이걸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종들을 부르실 때 비밀을 얘기하실 때 그 종 선지자 한 명한테만 얘기하셔야 되는 의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지. 2명한테도 얘기하고 100명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지. 요거를 카피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라.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어벙뛰단 말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일한 예언이 두 선지자한테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네 선지자한테 왔는데 두 선지자만 기록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또한 솔직히 말해 이거 예레미야가 예언 받았는데 예레미야는 기록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계신 받았는데 기록이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총 3명, 4명, 5명한테 계시 주셨는데 요 구절은 이사야하고 미가만 기록에 남긴 거고 다른 선지자들은 기록을 안 했을 뿐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지구상의 역사상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결정체 100% 모음집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록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실 때 그걸 다 책에 기록을 하거나 행하신 거 가르치심을 다 쓰면은 그 당시에 다 기록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티칭하신 게 많았어요. 그러면 성경의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얘기하신 거고 나머지 기록이 안 된 예수님이 공중에다 날려버린 그 설교들은 다 인간 예수가 혼자 인간적으로 설교한 거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한 예언인데도 기록이 안 되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심지어 찬양을 하다, 물론 이제 설교하다 제가 틀려요. 설교를 하다가 목사님이 틀리시니까 좀 실수를 하시니까, 예를 들어 계시록 15장인데 지난 시간인가? 예, 주일날인가? 계시록 뭐 9장이라고 내가 잘못 얘기했네. 보니까 15장인데 9장으로 와서 그렇게 실수를 해요. 그렇지만은 일단은 하나님의 영은 실수를 안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께서는 실수를 안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이 말씀하실 때 한국말이나 히브리어 말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피조물이 그걸 깨달아서 히브리 민족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고 영어를 쓰면 영어로 기도하다가 받아 적는 거예요. 소련이 붕괴되기 몇 년 전에, 그때는 그 고르바초프가 나오지 않았을 때예요. 성령이 임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소련에 그때 비밀 성경 배포 사역하시던 분들이 있어. 그거 잡히면 KGB한테 죽어요. 그런데 브레지네프 시대 때 얼마나 소련이 무서운 나라예요. 근데 비밀 성경 배포하는 밀수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는데 그 종이를 잡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련 그림을 그리라고 그래요. 소련이 무지무지 컸죠, 땅덩어리가. 근데 그 종이를 몇 개로 찢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찢었어요, 선지자가. 이 종이 찢어진 숫자만큼 이 소련이 찢어집니다라고 했어요. 그 말이 되냐 그랬는데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찢어지는데 그 독립국가 숫자만큼 그거 숫자가 딱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성경 배포를 그 소비에트 연맹 안에서 지하교회 사역하던 사람한테 성령님이 주시면, 뭐 인간적으로 뭐 딴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성령이 임하시면은 완전한 예언이 나타날 때는 그 독립국가 숫자까지 소련이 붕괴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그걸 정확하게 그게 실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랑 인간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인간적으로 사역하는 거랑 이게 믹스가 돼서 나오니까 우리가 성령의 뜻인지 아닌지 예언의 은사가 있을 때는 그걸 잘 분별해라. 자, 이제 논쟁에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27장 들어가세요. 마가복음 27장. 찾지는 마세요. 마태복음 27장만 찾으시고요. 복음서에 이는 선지자로 말하신 바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였더라. 그런데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는 예언은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기록이 안 됐는데 나사렛 사람일 거라고 얘기를 해요. 갈릴리에 나타나시는 건 이사야서 9장에 예언이 돼 있어요. 근데 갈릴리 지역은 큰 동네인데 나사렛 지역은 갈릴리 지역 중에 한 조그만 지역이에요. 그것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건 이사야서 9장에 기록이 된 예언이지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구약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거는 기록이 있어요, 민수기에. 그렇지만 나시린하고 나사렛하고는 단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나사렛 사람이란 예언은 구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 성령 받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복음서에 처음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구약엔 기록이 안 됐는데 선지서가 구약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선지자가 얘기할 권한이 있어요? 있지요. 선지자 안나가 아기 예수님 딱 보는 순간 예언하죠. 근데 선지자인지 어떻게 알아? 아기 예수님 보시기 전에 그 안나 여자 늙은 선지자가 예언을 정확히 했으니까 선지자라고 한 거예요. 갑자기 아기 예수님 보자마자 과부로 80 몇 년을 살았던 그 늙은 여자 선지자가 갑자기 선지자로 둔갑한 게 아니에요. 아기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이렇게 데리고 성전에 들어올 때 이미 오랫동안 금식과 기도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여자인데 구약에
안나 선지자의 기록은 없어요. 이와 같이 예언이 성경에 다 담긴 게 아닌데 유럽의 교회들이 이게 보수주의 교회가 잘못 성경을 알아서 그래. 성경만 완전한 예언이다라고 가르쳐버린 거예요. 성경만 완전한 예언이다 이랬는데 성경에 예언이 돼 있는데 구약엔 기록이 없어. 이거 뭐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불완전한 거예요. 신학이.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것만 예언하셔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이 안 된 것도 예언을 마구잡이로 많이 주시는 게 아니라 세밀하게 정밀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전체와 공식적으로 언약하시려고 성경을 주신 것이지 사적으로는 계속 성령을 주신다니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개인적으로 교제를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교통한다 이거예요. 교통한다. 교통할 때 뭐라고 해요? 영이 교통하시면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이러면서 교제를 걸어오시죠. 근데 그 성령이 교제를 걸어오시려면 어떤 사람한테만 오냐면 하나님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대우하고 살아가는 사람한테만 오신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선지자 역할을 하면 거짓 선지자니까 사람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선지자도 예언을 해요? 한다니까. 그러니까 선지자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언을 하면 100% 틀려. 그러면은 선지자 조심할 것도 없어. 엉터리인지 다 드러나. 거짓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속는 건데 하나님이 선지자로 입증을 하고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분부하신 생활대로 살아야지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바운더리를 산상수훈의 거짓 선지자 조심해라 이러면서 선지자 구별법을 산상수훈에 얘기하시기 때문에 산상수훈에 기록된 내용대로 살아야 선지자인데 산상수훈은 종교활동보다는 일상생활 패턴이 기록된 거예요. 크리스찬들의 생활 방식이 기록된 거예요. 크리스찬이 산상수훈대로 살지 않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 끝날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분부하신 모든 예수님 계명 가르쳐 지키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면서 남을 지키게 하면서 자기도 지키는 거예요. 자,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자격 조건 뭐예요? 자기가 잘 믿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르쳐 그 사람 지키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죠. 전도하고 양육을 못하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잘 믿어. 근데 아무도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질 않고 자기만 복을 받고 있어.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보장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내일 누구를 만나든지 식사를 사주시고 그 사람한테 하나님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 집안과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생명으로 이끄는 일을 해보셔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이 예언사역 분별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걸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좀 이상하다. 성령님 이렇게 발목에 흐르는데 그 발목하고 찰랑찰랑 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물을 헤치면서 가는 것 같아. 성령의 방향이 아닌 것 같아. 헷갈려. 이렇게 되지만 가슴까지 성령이 확 차고 가면은 그 떠내려가니까 떠내려가는 것만 성령 충만한 거고 나머지는 다 물 빠져 죽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그 심판이죠. 그러니까 다 죽어버리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성령이 강물같이 흘러버리는 때는 악이 다 진멸당해요. 그러니까 뭐 분별이고 나발이고 간에 필요 없는 거지. 그러나 분별은 언제 필요하냐? 발목까지 이렇게 성령님이 착 그러는데 퐁당퐁당 이러고 지가 지 마음대로 인생 사는 거예요. 개울가에서. 그럴 때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발목까지 물이 찰랑찰랑하는 그 감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죄 많이 지니까 성령을 발목까지밖에 못 느끼는 영혼도 있죠.
그러나 가슴까지 느꼈던 사람이 갑자기 강수위가 발목까지로 탁 내려갈 때는 그걸 느낌을 얘기해서 감각이 없는 사람한테 얘기해 줘야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발목까지 가슴까지 뭐 이렇게 에스겔의 강이 나오는데 그게 좌우에 달마다 열매를 맺히는데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케 하고 살리는 거더라 이러는데 계시록 보니까 강 좌우에 생명수 강 좌우에 12달 12과실을 맺는 달마다 열매를 맺는 과실들이 가득 있는데 그 잎사귀로 모든 만국을 구원하고 이게 생명수 강 성령의 강이라고 그게 나와요 계시록에. 근데 에스겔에는 그렇게 안 나오고 그냥 비유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에스겔 후반부에 나오는 성전이 나오죠.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성전을 봐요. 근데 그 성전을 다 조사를 하니까 솔로몬 성전하고도 다르고 모세의 성전하고도 다른 거예요. 성막하고도 다른 거예요. 이게 뭐냐?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어떤 환상일 가능성이 많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스겔은 그러니까 상당히 계시록하고 매치가 이루어지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 바 되리라 이런 예언은 구약에 없지만 신약에 기록이 됐죠. 신약에 기록이 한 번 됐으면 그게 진리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더블로 기록이 돼도 누가 베낀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미가한테도 계시를 주실 수 있고 이사한테도 계시 주는데 꼭 다른 걸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주실 수 있어요. 예.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뭐 이럴 때 시편에 여러 기자들이 서로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기도법할 때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누가 카피한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 받으니까 막 찬양을 크게 소리 높여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성령 받으면은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돼요. 부르짖어 기도 못하는 건 성령을 못 받는 교회들이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27장 9절에 보세요.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7장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10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예레미야서랑 예레미야 애가서에 이 예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라고 돼 있는데 예레미야서를 들추면 없고 예레미야 애가에도 없어요. 이게 어디 있냐? 스가랴서에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가랴서를 착각해서 예레미야라고 잘못 썼다 이러는데 성경 원본은 소실됐어. 마태가 직접 잉크를 잡고 썼던 그거는 어느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몰라요. 다 사본이야. 그리고 그걸 사본을 베껴 쓰다가는 다 죽었어. 박해를 당해서 초대 기독교 300년 동안 죽었어요. 그걸. 그러니까 몰래 전수하고 베껴 쓰고 이래가지고 성경이 퍼졌기 때문에 어느 게 마태가 쓴 건지도 모르는데 다 베껴 쓴 게 예레미야 이걸로 다 돼 있어요. 그러면은 예레미야도 이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께 소실이 돼서 스가랴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만 예언을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잘못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분량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럽의 그 보수주의 학자가 성경이 최고라고 하면서 성경 이외에는 다 가짜라고 해버렸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성경을 사모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이 하나님하고 이꼬르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안 되면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야. 그리고 계시도 없고 기적도 없고 다 엉터리로 가르쳐버린 거야. 그리고 무조건 성경 최고래. 그런데 예레미야가 은 30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예언을 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스가랴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칼빈이 누가 스가랴를 예레미야로 바꿔서 여기 끼워 넣었다. 근데 그것도 잘못돼요. 하나님이 이거 모릅니까? 누가 잡아 끼워 넣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배하지 못하나니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경, 그 시대에 그 가장 유사한 성경이 사해사본이에요. 구약 성경이 예수님 당시에 그 보관돼 있던 그 동굴 속에서 발견된 거예요. 거의 2000년 동안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똑같이 보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947년도인가 48년도인가 그때 47년도지. 48년도 이스라엘 건국되기 1년 전에 그게 발견이 돼요. 그러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어떻게 된 거냐면 1차 대전 전에 2차 대전 전에 발전한 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면은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가리키던 것은 2차 대전 전에 전 세계 교회를 휩쓸었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틀렸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사해사본이 딱 나왔는데 구약 성경 그대로 전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틀렸네. 그 다윗은 가짜 인물 아니냐. 실제 이런 인물이 없었다 막 이랬어요. 모세도 실제 인물이 아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나오고 성경도 변질이 됐다라고 수십 년 동안 독일에서 가르쳤는데 변질이 된 게 아니야. 근데 그게 변질된 적이 없다. 그게 나온 게 1947년이야. 나치 독일이 완전히 패망하고 독일 민족이 다 총 맞아 죽어버린 이후에 그게 드러난 거예요. 왜 그게 1차 대전 전에 드러났으면은 독일 사람들이 그런 저주를 안 당했는데, 독일 사람이 성경을 다 부인하고 성경에 막 침뱉고 난리치고 성경을 공격하고 이런 것을 다 해서 민족과 국가가 독일이 패망하고, 유럽 국가가 그 독일 신학을 수입해 가지고 그 독일 신학을 수입한 국가는 다 전쟁에 휩싸여요.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세르비아 청년한테 총 맞아 죽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동맹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이게 아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쟁에 끌려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왜 1차 대전이 일어났는지 이유를 모르는 전쟁이 1차 대전이에요. 저게 덤빈다. 그러니까 야, 전쟁을 안 하려면 저거 때려잡아야 돼. 그러니까 전쟁 안 하려고 때려잡았더니 전쟁이 더 확전된 거야. 더 확전이 되니까 전쟁을 때려잡아야 돼. 더 전쟁 안 커지게 하려고 조치를 취했더니 더 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수십 차례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게 1차 대전이에요. 1차 대전 그걸 보면. 근데 그게 언제냐면 계시록에 의하면 이 예언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그 재앙이 온다고 그랬는데, 증거품인 사해사본은요 파피루스 양가죽에 둘둘 말아가지고 그 항아리 속에 발굴된 거. 그건 1차 대전 다 사람 전 세계가 싹쓸이 죽어버리는데 대부분 어느 국가에서 죽어요? 1, 2차 대전은 다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이슬람이나 불교 사람 때려잡아 죽이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리고 1, 2차 대전 때문에 식민지 피해를 이슬람이나 불교, 힌두교 지역 사람이 많이 당해서 기독교 국가 때문에 선교가 다 문이 막히게 된 게 1, 2차 대전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냐. 자기가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있는 다른 민족을 일 부려먹고 우리가 그걸 부자로 살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저것들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저것들 그냥 인도 거 다 가지고 아프리카 거 다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유행하던 유럽의 신학이 성경은 틀렸다 하면서 그 짓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국가 거 우리가 가져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가난한 국가 가지고 더 가난해지라고 그걸 갖고 오고 부자 국가 더 부자로 살게 하셨겠어요? 예수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근데 그 가르침을 기독교 국가가 전적으로 거부를 할 때 이게 1, 2차 대전이 터지는 거예요.
그럴 때 1, 2차 대전을 일으켰던 국가의 신학을 조사를 하면 성경을 정확하게 배신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게 우연히 일어난 거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재앙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창궐에 있는 자유주의 신학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려면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예레미야가 예언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마이세 하나님을 의심하는 존재들. 사람들은 이거 마태복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볼 거야. 예레미야서에 있나 보자. 예레미야서에 없네.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예언을 안 했는데 이 마태가 사기친 거 아니야? 요런 식으로 생각을 돌릴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속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한테 예언을 주시고는 기록은 안 하게 하고 스가랴한테 예언을 주시고는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마태가 하나님께 계시받는 제자예요. 예레미야가 예언 받았다라는 것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우리 후대에는 어떻게 스가랴 기록만 전수가 돼 나온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믿는지 믿지 않는지 걸러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보고 확인 안 하고 믿는 애를 걸러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보고 나서 믿는 스가랴만 믿는 사람들도 마련해 놓지만 예레미야가 예언을 받았는데 그 성취됐다 이러면서 예수님 몸값이 30냥이 은 30에 팔리시고 그게 나그네들 거지들 묘지비로 밭을 사서 노숙자들이 길거리에서 얼어 죽거나 이러면은 그 사람들을 매장해 주는 장례식 비용으로 예수님 몸 팔린 값이 쓰임 받아요. 근데 이게 그대로 성취됐으면 믿어야 되는데 예레미야라고 했으니까 성경은 틀린 거다. 아니 예언이 성취됐으면 믿으려고 그래야 되는데 예언이 성취됐는데도 불구하고 출처 때문에 이걸 안 믿으려는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유럽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많이 택하셨지만 또한 기록이 없어도 예레미야가 예언을 줬다 이래도 믿어줘야 되는데 한 번 말한 거를 하나님 마태복음에 말한 걸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확인 좀 해봐야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믿어드릴게. 이렇게 하면 마치 교만한 검찰총장이 진실된 증인의 말을 안 듣고 함부로 사람을 불신하는 세상의 권력자 비슷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게 예레미야의 예언에 관련돼서 이게 성취됐다 이러면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잔존하지 않더라도 믿어줘야 되는데 이걸 안 믿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틀렸다 이러면서 뭐가 시작돼요? 전 세계 다 파봐 발굴해봐. 그래서 쪼가리 파편 나오면 그걸 전부 파편을 다 짜맞춰가지고 기존에 1700년 동안 일어났던 모든 기록된 성경이 틀린 걸 한번 연구해봐 이래가지고 성서비평이라는 학문은 성경이 어디가 틀렸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1700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는 찢어진 파편 쪼가리를 찾아내는 운동이에요. 그래가지고 1700년 동안 읽지도 않았던 거 땅속에 묻혀있던 걸 해보면 그게 온전한 게 없어요. 다 파편이고 한두 절만 딱 있지. 그걸 갖고 1700년 동안 읽어오던 성경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파편 사본을 딱 하면 디모데후서 1장만 딱 있어. 어느 파편 사본은 뭐냐면 마태복음 초반부 넣고 중반부만 있어. 그 찢어진 쓰레기들 갖고 물론 쓰레기예요. 그게 1700년 동안 땅속에 박혀 있다가 나온 건데 하나님이 사용을 안 하셨는데 그걸 갖고선 1700년 동안 성경이 쓰임 받아 왔는데 그 성경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론이 잘못된 거예요. 보수 교회도. 성경이 다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예레미야서가 예레미야 예언 받은 거의 전체 기록이라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 계시인데 계시는 종이를 이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보존하는 거는 계시를 받은 거에 일부만 기록이 되게 돼 있지. 계시를 받았는데 자동으로 기록되면 그게 인쇄기지 인간이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가 예언했는데 예레미야서 보면 바룩이 받아 적죠. 그래서 바룩이 그거를 받아 적은 거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바룩이 받아 적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드기야 왕이 불질러 버리거나 뭐 파쇄를 해버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언을 하는 게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은 기록이 됐는데 파쇄가 되는 경우도 있다니까. 그렇지만은 그 잔존에 있는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하나님이 섭리로 그거 보존시켜 주신 거라 그걸 믿어야 되는데, 부가적인 예레미야의 예언이 부가적으로 더 발굴되지 않으면 마태복음 27장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 증거를 고고학자가 돼야지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 고고학자를 믿어? 고고학자를 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겠죠? 신학자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고고학자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과학은 증거가 있어야 되죠. 증거가 발견되기까지는 그 가설이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과학주의 원리로 이 성경을 인증하는 게 르네상스란 말이에요. 르네상스 운동이 될 때 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성경 불신 운동이에요. 그럼 르네상스 운동은 왜 일어났어? 마틴 루터가 교회가 돈 장사하니까 그거 비판하고 싸우다 보니까 불신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루터하고 교황하고 싸우네. 더 안 믿을래. 이렇게 된 거예요. 더 안 믿을래. 이렇게 된 거예요. 마틴 루터가 테첼이라는 그 카톨릭의 부흥사가 있어. 그 신부가 있어. 그 사람이 그 동전이 연보함에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많은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면은 여러분 죽은 연옥에 간 친척들이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테첼이 한 거야. 그 사람이 아주 부자들한테 헌금을 걷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헌금을 했냐면 그 당시 1950년대에 베드로 성당, 지금 로마 교황청의 본 건물이 베드로 성당이에요. 성 베드로 성당. 그거가 마틴 루터 때 헌금이 모금이 될 때예요. 그러니까 테첼이 현재 지금 로마 바티칸의 그 성당 짓기 전에 그 모금액을 열심히 모으던 사람이 테첼인데, 그 사람이 베드로 성당 짓는 건축 헌금을 거둘 때 성당 짓습니다, 예배당 짓습니다, 헌금하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거짓말을 친 거예요. 헌금이 많으면은 죽은 친척들이 연옥 갔는데 천당 간다. 거짓말을 친 거예요. 근데 성경을 교육을 안 시키니까 그걸 믿고 많이 헌금을 하니까 마틴 루터가 그거 딱 보더니 사기치고 있네. 그래가지고 말을 한 거예요. 성경에 동전이 떨어질 때 연옥에 이미 가 있는 영혼이 천당 간다는 구절이 없는데 네가 어떻게 그걸 설교를 하냐? 성경만 믿어야지. 그래서 오직 성경 이러면서 때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된 건데 결국은 건축 헌금 때문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헌금 거둘 때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근데 테첼이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종교 권력자라 그런 거예요. 종교직에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그랬는데 높은 자리에 앉았잖아. 그러니까 전 세계 최고 호화로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친 거지. 성경에도 없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역사적인 걸 잘 보세요. 루터하고 직접 연관된 건물이 현재 있어요. 바티칸 건물이 그거예요. 그거 짓다 보니까 종교개혁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500년 넘은 건물이에요. 저게 500년쯤 된 건물이란 말이에요. 바티칸 성당이. 그거 모금하던 시절에 저 바티칸 성전을 모금하던 사건이 종교개혁 사건이에요. 루터가 그거 때려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자들이 성당을 다니다가 안 다녀버려요. 그게 뭐냐? 성당을 다니다 안 다녀보니까 노래를 뭘로 해? 성가만 했는데 이제 세상 노래하자 이러면서 세상 노래 막 얘기하고 이제 무슨 노래 할까? 인간 노래하자 이래가지고 그게 문해부흥이 돼가지고 문학과 미술과 그리고 그 노래가 다 세상 노래가 나오고 인간 중심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이 풍성해진 거야. 장르가 많아지는 거야. 옛날엔 다 하나님 노래, 하나님 그림, 하나님 예술 그것만 했는데
하나님 빼놓고 세상적인 걸 다 허락하는 거예요. 그게 르네상스예요. 르네상스는 교회의 타락 때문에 생긴 파생 효과라 이거예요. 근데 르네상스 시대에 창궐했던 게 성경을 의심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과학자가 있죠. 자 보세요. 자 제가 지금 갈릴레오 갈릴레이보다 더 탁월한 강의를 할 테니까 놀라지 마세요. 자 우리 눈에 보면 해가 움직여요. 땅이 지구가 움직여요. 해가 움직이게 보이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줄 알아요? 해가 움직이는 거예요. 땅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해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천동설이라고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지동설이었어. 근데 지동설을 하다 보니까 우주에서 관측을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천동설이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구의 공전과 자전은 태양이 날아가는데 우주의 한 끝에서 저 끝까지 날아가는데 지구는 딸려오는 부록이야. 그래서 이게 딸려오는 거야. 딸려오다 보니까 태양이 끌어잡아대는 게 회전력 때문에 공전자전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태양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날아가다 보니까 그 운동 에너지 때문에 만유인력 때문에 끌려가지고 지구가 뱅뱅뱅뱅 끌려가면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니까 태양이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운동은 누가 하는 거야? 태양이 하는 거야 태양이. 그래서 결국은 지구는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거고 태양이 날아가는 거예요.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돈다고 가르쳤어. 과학자들이. 그게 틀린 거예요. 태양은 날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한 바퀴 돌죠. 그러면 태양이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같은 자리에 오는 줄 알죠. 아니에요. 1년 지나면 태양 주위로는 용수철처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태양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의 지구 자리는 다시는 못 와요. 아이고 지금 자리 놓쳤습니다. 다시는 안녕.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자연현상이 그게 크게 보면은 더 맞는 거예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날아가잖아. 날아갈 때 직선으로 가 이렇게 가. 이렇게 가죠. 무지개처럼. 해가 떴다가 내릴 때 일몰할 때 일출하고 일몰할 때 이렇게 가죠. 갤럭시 갈 때 어떻게 이렇게 빙 돈단 말이에요. 빙 돌고 간다고요. 태양이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빙 돌고 간다고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천재가 바보가 되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하다 이러면 바보가 돼버리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어벙한 사람들이 지구는 평평하다 이랬어요. 지구는 욥기 26장에 공이라고 돼 있어요. 허공, 텅 빈 공중에 매달린 거다라고 돼 있어요. 네? 텅 빈 공간에 매달려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욥기에 땅을 얘기하는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자기 눈에 보이니까 평평하네. 그러니까 전 세계는 평평하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끝에는 폭포가 있어가지고 절벽이 있어서 떨어져 죽는다 이랬어요. 그게 인간으로 가리킨 거예요. 성경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 내용이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가르치는 걸로 착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성직자들도 성경을 모르니까. 아직도 사람은 성경을 아직 다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경은 틀림이 없다 했어요. 그리고 시편 19편에 해가 하늘 이편에서 나와 저편으로 신랑이 나오듯이 그렇게 달려간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착시현상이고 해는 가만히 있고 움직이지 않는데 지구가 도는 것이다 가리키면 틀린 거란 말이에요. 태양이 더 빨리 달리는 거예요. 지구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끌려 당겨가지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 핑핑핑핑 돌면서. 네? 잘 보세요. 어떤 어린이가 엄마 아빠랑 제주도 여행 간다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제주도 비행기를. 너무 신나서 엄마 가방을 확 끄는데 거기에
손수건이 걸렸는데 손수건이 나풀대면서 펄럭이죠. 핸드캐리 이거를 공항에서 확 끌면은 거기에 있던 수건이 펄럭이죠. 태양이 우주 저 멀리로 지금 날아가고 있을 때 지구는 펄럭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중간에 뱅뱅뱅뱅 돌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매달려 있는 그냥 손수건처럼 펄럭이면서 가는 거예요. 그 펄럭이는 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펄럭이는 그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이 빛을 골고루 받으라고 돌리시는 거예요. 그걸 회전시키시는 거예요. 시간이 정확히 맞으면서. 우연히 돈다고 가르쳐요. 진화론자는 빅뱅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산해서 정확하게 사계절이 생기면서 더위와 추위가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축을 돌려가지고 돌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홍수전에는 그 알래스카가 어마어마한 숲이 있었는데 석유 시추공이 팠는데 300m를 파고 있었어요. 석유 시추가. 300m 부분부터 나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90m짜리 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상이 아니라 지하에 300m 가니까 나무 꼭대기가 나와서 그게 90m를 파니까 그때까지 90m짜리 나무가 나와요. 90m 나무는 많지 않습니다. 알래스카 가면 이런 나무가 많아도 90m짜리가 많잖아요. 그게 300m 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알래스카가 뭐에 덮였던 거예요? 홍수에 덮여가지고 거기가 원래 하늘의 궁창에 물이 터지면서 온실 효과로 거기가 낙원같이 있었는데 그게 하늘의 궁창이 터지면서 보온 효과가 없어지면서 얼음덩어리 땅이 되면서 거의 생명체들이 100m, 150m짜리 거목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홍수 때문에 덮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게 석탄이 되고 석유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석유랑 석탄이 많은 지역에 이렇게 뚫다 보면은 300m 내려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100m짜리 나무가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자들이 그 알래스카 시추하다가 야 이거 어떻게 300m에 나무 뿌리가 아니라 나무 꼭대기가 걸려가지고 나오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홍수가 내릴 때 그 바닷속에서 퇴적층이 300m가 넘게 쌓여가지고 그게 알래스카가 됐는데 하늘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이게 보온이 안 되니까 얼음 덩어리로 300m가 얼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00m 아래 나무가 90m짜리가 다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거야. 300m 아래 숲이 다시 복원이 옛날에 있었다는 거예요. 화석의 대부분이 바다 조개 껍데기 아니면 물고기 화석만 발견되죠. 전 세계 화석이 95%가 그렇죠. 예. 왜 그래? 홍수가 덮쳐서 그런. 그러니까 80년대부터 이게 과학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진화론이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파면 팔수록 이 창조론이 더 맞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언뜻 보면은 예레미야가 기록을 안 했으니까 마태가 실수한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신 책이란 말이에요. 허락하신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랑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랑 틀린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성경이 일치가 안 되는 게 나와요. 역대기 기록에는 다윗이 7번째 아들로 나와. 그래 열왕기상에는 7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말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8번째 아들이지.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상엔 8번째 아들로 나오고 역사 기록의 족보에는 7번째 아들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 잘 아세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사촌 형제가 오면은 친형제 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촌 조카가 나의 조카가 있어도 내 자녀입니다 이러고 말하는 대가족 제도란 말이에요. 족장 밑에서 크던 때니까. 그러면 사촌 형제 하나가 거기 끼면은 다윗은 졸지에 몇째가 되는 거예요. 8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받는데 얘는 조카입니다. 빼주세요. 얘는 기도해주지 마세요. 얘만 내 친자식입니다. 이러고 자기 조카 빼겠어요?
거기 넣어요. 유대인들은 거기 넣어요. 축복할 때는 사촌이고 조카고 간에 다 넣어서 내 자식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관례였어요. 근데 독일학자가 그걸 딱 보니까 야 이거 8이라고 했다 7이라고 했다 다 거짓말이네. 그랬는데 그게 그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자, 그리고 이럴 수가 있어요. 이세가 애를 낳는데 8명을 실제 친자식을 낳을 수도 있어. 그러다가 중간에 일찍 장가도 안 가고 죽어. 그럼 장가도 안 가고 죽은 사람이 족보에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중간 형제 하나 빠지고 아기 때는 8째인데 졸지에 7번째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이. 뭐 저 아기 낳는데 8형제가 다 생존하는 집안도 있지만 한두 명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족보 하나 빠지는 거 아시죠? 이렇게 돼서 7번째에서 역대기도 진실이요 사무엘상도 진실이요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계속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언제? 교회가 타락했을 때.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 공격당해요? 성경은 온전한 거예요. 성경에 언제 공격당해요? 교회가 죄가 많을 때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죄악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교회가 죄를 짓지 않도록 힘써야 돼요. 죄를 지으면 성경은 온전한데 성경을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그 연구를 할 때 성경을 제대로 훈련받고 가르치는 사람한테 배우지 않으면 이게 쭉 보다 보면 버트란트 러셀 같은 사람은 성경을 믿다가 성경을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성경이 복음서가 서로 달리 기록이 돼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드니까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에? 그러니까 마가복음인가 거기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딴 데는 닭이 운다 이렇게 2번이라고 기록이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러면 마가복음이 진짜냐 마태복음이 진짜냐 그러는데 둘 다 맞을 수 있다니까. 둘 다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꼭 깨워 꼭 깨워 이러면 한 번이지. 그러나 멀리서 들으면 내 작아지는 닭소리가 멀리서 들으면 안 들려. 그러면 2번으로 나눠 들려요. 꼭 깨워 꼭 깨워 난 한 번 불렀어. 근데 여기서만 한 번으로 들리지 100m 밖에 저 200m 밖에 300m 밖에선 2번으로 들립니다. 그러지 않아? 그러면은 에? 이거 어느 게 진짜냐 2번이냐 1번이냐 이거 갖고 막 싸움 붙였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1차 대전 전에 유럽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목숨 거는 거야. 근데 그거 가봤어? 우리가 2000년 전에 살았어? 닭 옆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마가나 마태도 그걸 그 근처에 있다가 삭다에 가까이 들었나 멀리 들었나 그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대충 꽃기 오는데 그게 꽃기 뭐 이렇게 우는 것도 아니고 그걸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뭐 한 번이나 2번이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고합니까? 1개, 2개? 그러니까 이런 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는 억셉트가 안 되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안 믿어지니까 고고학자를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야. 고고학자가 좀 도와주면 자기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자들이 근데 왜 이걸 선별하는 거예요? 학벌이 높은 사람 말만 듣던 문화가 생긴 거예요. 가방줄이 길면 진실이다라고 하던 게 당시의 계몽주의. 계몽주의는 인라이트먼트, 빛을 비추다. 그럼 뭐예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교육을 못 받은 사람한테 빛을 비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못 배웠으면 가만히 있고 배운 사람이 가르쳐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셨겠죠. 그러니까 못 배운 베드로야 네가 전해라 이거예요. 못 배운 베드로야 네가 전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없다, 많지 않다라고 고린도 전서에 기록이 됐을까요? 문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리를 증거할 때 믿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계몽주의 사조는 뭐냐면 학력주의 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몽주의 사조다 이러면은 프랑스나 영국의 유명한 소르몬느 대학이나 캠브리지 대학 나온 사람을 우대하는 문화가 있을 때예요. 그런 계몽주의는 뭐예요? 학벌주의죠. 근데 우리나라에 학벌주의 있어요. 목사님이 유명 신학교 나오면 알아주고 지방의 가난한 작은 군소교단 목사님이면 신학교도 작아요. 성경학교도 작어. 그럼 덜 알아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보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는 왜 가냐 그러면은 이렇게 성경을 공격하는 것을 다 파쇄를 하고 방어를 할 수 있게 훈련받기 위해서 신학교를 간다. 그런데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에 물들어 버린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못 된다. 하나님의 성경 교육자가 못 된다. 하나님 보내신 자가 못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례비 받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를 아셔야 돼. 월급 받고는 성경을 잘못 가르쳐. 그러면 그 사람한테 화가 있죠. 근데 아무것도 안 받고 성경을 그대로 믿고 전파해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일어나요. 그 사람의 영광이 얼마나 하늘나라에서 크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후원비가 들어오지 않는데 열심히 복음 증거하시는 분이 위대하신 거예요. 제가 전도할 때 우리 교회 전도는 안 해요. 교육할 거나 이거 티칭할 때만 우리 교회 오신 분한테 하지. 전도하는 거는 내 사역 키우는 게 아니라 옆에 교회들 도와드리려고 유흥가 근처에 있는 교회 근처에다 파킹을 합니다. 예, 유흥가 옆에 이 마을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파킹을 해요. 그리고 그 근처에서 저 교회단이라고 이렇게 전도를 해드립니다. 저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거는 누가 하셔야 돼? 예, 하나님이 하시지만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교회 홍보 내가 못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한국 교회 죄악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옆에 교회들 잘 되게끔 이미지 개선하는 거예요. 내가 왜 재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요? 한국 교회가 돈 있는 사람만 우대하고 가난한 교인들 멸시천대한다. 이렇게 소문이 잘못 나니까 큰 교회가 이미지를 망가뜨려 놨으니까 우리가 큰 교회가 이미지 망가뜨린 걸 복구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폴령 목사님이나 사무엘 목사님이나 갈렙 선교사님이나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큰 교회 죄악에 우리가 들어가지 맙시다 이래가지고 사역을 그냥 하시는 거예요. 은사는 각기 다르지만 방향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제가 몇백만 원 헌금하신 분이 이메일로 그 저기 세금 관련 서류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럼 내가 세무서에 등록을 해야 되고 세무서에 등록하면 불신자인 세리들한테 허가받는 교회가 돼요. 할 일 없어가지고 성도가 불신자 세금쟁이한테 허락받고 교회 시작을 합니까? 얼마나 사람들 교인분들이 목사를 못 믿냐면요. 세금 걷는 사람의 확증과 국가기관의 확인을 통해서만 그 목사한테 헌금을 맡겨요. 그러면 헌금을 거두면 안 되는데 거두면 안 되는 인간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싶으니까 세무서 자료 이용해서 헌금을 걷는 거예요. 나 같으면요 헌금 내지 마시라고 그래요. 세무서 직원보다 가난하게 살고 세무서 직원은 남이 일한 거를 걷는 건데 이거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 헌금을 하고 자기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 목사님이 하는 건데 왜 거꾸로 세무서한테 더 인증을 받아야 됩니까? 국가는 권력자가 세운 거예요. 국가는 권력자가 세운 거라 라이벌 정객들을 찔러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함부로 가봉에 잡아 넣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목사님들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거지들 나눠주고 돈이 없으니까 성도들의 헌금으로 월세교회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왜 권력자한테 그걸 인증을 받아야 됩니까? 나는 왕명도 목사님의 가르침이 더 성경적이라고 해요. 삼자교회 중국 목사님들은 국가 공산당 권력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시키면 그대로 따라야 된다. 교회는 공산당에 등록이 돼야 진짜 교회다라고 고백을 시켜요. 그러면은 세례도 안 받은 사람한테 등록을 해야지 그게 진짜 교회라고 삼자교회 목사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감옥 갔던 왕명도 목사님은 국가 조직자한테 등록하는 거 아니다. 기독교인은 불신자한테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 권력자한테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세무서에 등록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맞으려면 왕명도 목사님은 자기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준 빨갱이보다 거룩히 살아야 돼요. 호지명이라는 사람 있죠. 베트남의 베트콩 우두머리 호지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 근데 죽을 때까지 고아들을 도와주고 자기 소유를 가난한 사람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지명이 생일날은 월남 사람도 그거를 문 닫고 가게 쉬었다는 거예요. 베트콩만 그런 게 아니에요. 월남 사람들도 호지명만한 정치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베트콩 우두머리의 생일 때는 월남 사람들도 가게 문 닫고 쉰 거야. 그러니까 미군이 아무리 도와줘도 그게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왕명도 목사님은 누구보다 탁월해야 돼. 공산당 지도자인 등소평이나 호지명보단 거룩해야지. 그 빨갱이보다 거룩해야지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빨갱이보다 거룩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갱이보다 거룩하고 국가 공무원보다 판검사보다 내가 내 재산 비율로 하면은 내 소유 나눠준 게 많고 여자 멀리하고 경건하게 살고 제 아내 이외에는 여자 가까이 한 적도 없고 서민들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왜 저기를 합니까? 호지명보다 내가 거룩히 살았는데 내가 등소평보다 거룩히 살았는데 내 이석기보다 거룩히 살았을 거예요 아마. 예? 그 사람 뭐 저 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그거 해가지고 사람 파괴시키는 정치 활동만 한 빨갱인데, 예? 그러면 좌파 우두머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 위해 주는 쇼를 해요. 그러니까 우파가 못 따라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빨갱이한테 이게 쇠뇌되는 땅이 된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목사한테 서류 처리해달라 이러면요 수준 떨어지는 목사들이나 따라가세요. 왜 내가 이거를 지금 한 8번째 얘기하냐면 교육시켜야 되니까. 교회가 그렇게 저질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의 문헌인 의문의 증서 갖고 사람을 신뢰하는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의 증서로 그걸 사용을 하면 안 된다. 의식의 문헌은 뭐예요? 의식의 문헌, 의문의 퀘션의 문서가 아니고 의식의 문헌, 행정서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으로 교회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셨죠. 근데 왜 행정으로 해야지만 그 교회가 돌아가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정교회 그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거예요. 11조를 가정교회 오신 성도사님한테 그냥 드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기 가정교회 해가지고 전도하시고 자기 집을 오픈하시니까 한 달에 한 번 헌금을 여기 하지 마시고 그 집에 오신 복음 전도하시는 분한테 맡기고 전도는 우리가 또 무료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교회 재산이 한 군데로 집중이 안 되겠죠? 그러면 서로 믿고 사는 사람이 생기죠? 그리고 소규모 교회니까 어떻게 해요? 헌신을 하면은 헌신을 한 게 보이죠? 거짓말 치는 거 금방 드러나요.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운동을 하면 재정사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하도 조그만 단위로 돌아가니까. 예? 이거 뭐 예배당도 월세인데 뭘 행정서식을 해요. 재산이 없는데.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 예배당 오시는 분들끼리 서로 신뢰를 주고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목사는 헌금을 안 내신 분도 헌금 내는 사람하고 똑같이 해드리고,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 증거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헌금 내시는 분이 억울해가지고 안 내겠다 이러면 또 안 내시라고, 그러면 안 내시면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레벨 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헌금을 내면은 그럼에도 헌금을 내시는 분은 순수하게 내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 걸로 이렇게 검소하게 예배당 운영하고, 이렇게 교회가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준이 없으니까 행정소식 갖고 교인을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정도 하려고 헌신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어야지. 야, 내가 네 아빠다, 내가 네 엄마다 이러는데 2살짜리가 서류를 좀 보여주세요. 서류를 보여주시면 엄마인지 할게요. 예? 아니 믿으라니까. 아유, 내가 태어날 때요, 엄마 배에서 태어나는지 기억이 안 나요. 서류를 봐야겠어요. 좀 이상한 거죠. 예. 그러니까 엄마인지를 알게 돼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봐야지 믿겠어요. 천하 만물 지으신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이 그 만드신 천하 만물을 통해 그냥 나타나니까 천지 만물을 믿어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거지 성경 믿고 천지창조를 믿습니까? 이것도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천지창조는 성경 보고 처음 믿는 게 아니고 천하 만물 하나님 만드신 걸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그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천지창조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는 침팬지의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것도 누가복음의 아담의 위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아담은 누구 형상이라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침팬지에서 나온 게 아니죠. 누가복음이 진짜라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좀 재미없는 거 해가지고 조시는 분이 있는데, 예, 일찍 끝낼게요. 이제 일찍 끝나는 것도 아니네. 제 시간을 끝내는. 누가복음 족보하고 마태복음 족보가 다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왕자 중에 이 구약 성경 보면 솔로몬만 있는 게 아니고 나단이라는 왕자가 있어요. 그건 선지자 나단이 아닌 왕자 나단은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나단 왕자가 거기 나와요. 이름이. 근데 나단부터 내려가요. 나단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하고 나단이 이복 형제이기 때문에 다른데, 이복 형제가 달리 딱 족보에 들어가니까 이게 달리 내려가다가 그때 나단 계열 누가복음에는 헬리가 나오고, 여기 솔로몬 밑으로 쭉 가다가 야곱이가 나오고, 헬리 밑에 요셉이 나오고, 야곱 밑에 요셉이 나와가지고 요셉이 마리아하고 결혼해서 예수님 탄생했다. 이래가지고 목수 요셉 위가 한쪽은 헬리고 한쪽은 야곱이야. 뭐 아시죠? 다 읽어서. 이슬람이 이거 누가복음 족보하고 마태복음 족보가 다르다. 자, 이런 거 있어요. 우리아의 처에서 누구누구를 내가지고 뭐 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거기 마태복음에. 근데 나단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한쪽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한쪽이 마리아 족보인데 요셉 목수한테 시집 갔으니까 그걸 한 거라는 학설이 있고, 아니면 한쪽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 부모님이 애를 못 키우게 돼가지고 다른 쪽 집안으로 이게 이사를 간 거야.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입양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호적상 되는 수도 있고, 이게 학설이 여러 가지인데 그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추정만 하지 이걸 알 수가 없어. 그럼 둘 다 맞으니까 그 얘기를 하셨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일단 다윗의 자손이 맞아. 나단 왕자도 다윗의 손주고, 솔로몬도 그러니까 저 아들이고, 다윗의 아들이 나단이고, 솔로몬도 다윗 아들이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끝에 이렇게 되니까 이거 한쪽은 마리아 족보 아니냐? 예? 여자가 남자하고 한 몸이 되니까 그렇게 좀 표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학자도 있고, 아니면은 목수 요셉이 어릴 때부터 꿈을 꾸고 의인이라 했어요. 마리아하고 정혼을 하기 전에 의인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어떤 식의 의인이냐? 엄마 아빠가 없고 교육도 안 받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실행하면서 가난한 목수 직업하면서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선지자인데 목수 직업하는 어떤 신령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어땠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 어리고 젊은 시절에 왜 의롭다는 표현을 젊은 청년이 그걸 받냐? 의롭다는 것은 고난을 많이 통과해서 인증을 받은 표현이에요. 그러면 목수 요셉이 되기 전까지 무슨 프로세스를 다 합격을 받고 의인 칭호를 받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이 편안하게 애를 키운 집안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데, 왜? 당시에 목수면은 제일 가난한 직업이거든요. 그럼 집안이 왕족 후손인데 목수를 하고 찌질이 가난하면 뭔가 어려움이 있는데 의인이다 이러면 완전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풍파가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직업을 딱 볼 때. 왕족인데 왜 목수를 해? 그러니까 그 뭔가 청년 목수 요셉은 꿈을 정확히 꾸면서 완전히 살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늙은이가 아니에요. 젊은이인데 그렇게 했다 그러면 굉장한 시험을 통과하는데 그 청년이 완전히 산 거지. 그러니까 창세기 요셉처럼 어려서부터 뭘로 팔려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친아버지 떠나 팔려갔는데 거기서 완전하게 성장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창세기 요셉이 꿈을 정확히 꾸는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정확히 꿈을 꾸는데 창세기가 형제를 팔아먹고 막 이러는 상황 가운데 다른 집안에서 왔을 때 형제랑 연합하죠.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가 충분히 가능한 이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록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자기의 믿음에 의해서만 바라볼 수 있고 어느 정도 추정만 할 뿐이지 기록된 말씀은 없는 거예요. 왜? 기록된 성경 말씀은 요셉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미가가 어쩐지 이사야가 어쩐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레마로 통째로 받을 뿐인 거지 그것을 조종할 수가 없어요. 조종할 때 전쟁 재앙 온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강론을 받질 않으면 이런 거 독침 같은 게 쑥 오면은 그냥 맞고는 뻗어버리고 기절해버려요 사람이. 그러니까 믿음이 팍 식어버려요. 성경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온다고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하냐? 성경이 완전한데 해석하는 관점을 잘못 잡으면은 색안경 끼고 보는 거예요. 고고학자의 도움이 없이는 못 믿겠다는 사람의 그걸 억셉트를 해버리면 그냥 독약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잖아요. 그러면 독약과 같은 신학이 들어와도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 게 그냥 음식에 독이 있는 경우에 이정뿐 아니고 불신앙을 주는 독약과 같은 음료수인 어떤 신학을 먹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 그 독약을 분해를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쉬운 거예요. 내 몸을 대접하는 것은 평소에 우리가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손님 오면은 자기 몸 대우하듯이 해줘야지. 그러겠죠. 음식을 할 때 자기 몸에 제일 신선한 거 먹죠. 물론 오래된 우유부터 먹는 분이 있어. 그거 아슬아슬해. 일주일 묵은 우유. 상하기 직전에 내가 먹어야지. 그렇게 계속 상하기 직전에 일주일 묵은 우유만 먹으면은 신선도가 떨어지지만 새 우유를 뭔가 보존하려고 그러는 것은 애기한테 새 우유를 먹이고 자기는 오래된 일주일 된 우유 먹으려고 하는 거면 괜찮은데 아무도 사랑을 안 하고 애기 젖주지도 않는데 우유를 남겨놔. 그리고 그거를 인간이 안 먹어.
우유를 모으셔놔 그냥. 그리고 홍어야 삭혀도 삭힌 우유를 먹어. 그러면은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래된 거는 쑥 다른 사람한테 주고 자기는 신선한 거 먹으면서 손님 왔을 때 오래된 거 죽었어? 그럴 수 있죠. 나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먹는 대로 사람을 접대해야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얘기를 해요.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랬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그 삶에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누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그러면 그 사람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기는 좋은 걸 취하고 남은 좋은 걸 취하지 않게 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천국을 못 가요. 잘 보세요. 부자가 자기는 부자로 살고 직원들은 가난하게 살고, 그리고 이것이 공의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다가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부유하게 대접을 해주세요. 근데 사람들을 부유하게 대접해 줄 만큼 사랑이 없어? 그러면은 사랑이 없으니까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래서 그 사람한테 미안하지 않으려고 검소하게 사는 거예요. 왜 검소하게 살아요? 내가 부자로 사는데 그 다른 사람을 부자로 살게끔 대접해 줄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송해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부자들이. 하나님께 죄송해서. 그래서 부자인데도 근검절약하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편해서 근검절약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구원을 바라는 사람의 행태란 말이에요. 저거는 아프리카 사람은 가난하게 부름 받았어. 영국은 부자로 부름 받았어. 그게 맞아요? 아프리카 거 다 가져오면 돼? 안 되는 거지. 기독교 국가가 한 게 뭐예요? 1차 대전, 2차 대전 전에 가난한 국가 자원을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만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자 따라가면은 교회는 타락하죠. 그런데 국가 세무서나 등소평한테 등록을 하는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그렇게 저주받은 교회를 다니던 습관 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맞이해서 우리가 말씀 교육 받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사를 고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를 고용하면 저 직원인 목사가 헌금을 꽁쳐서 딴 데 이상한 데 쓸까 봐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사꾼 목사, 월급쟁이 목사라는 일제시대 용어인데 그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금지했어요. 교회에서. 목사 월급 받는 거 아니다. 목사는 월급 받는 게 아니다. 그리고 설교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무료로 하는 거예요. 헌금 내고 설교 받는 거 아니에요. 무료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설교를 무료로 배웠으면 전파할 때 어떻게 해요? 헌금 걷고 가리키는 거 하지 마세요. 무료로 가르쳐 주세요. 난 지금까지 다 무료로 했으니까. 이 무료로 가르치는 걸 하려면 자기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무료로 설교해야 돼. 아무나 못해요. 그냥 가난하게 이렇게 헌신을 하니까 수천만 원, 수백만 원 헌금을 갖다 바치고 여기 이사 올 때는 1억짜리 현찰을 5만 원짜리 다발로 묶은 걸 내가 처음 봤어. 그걸. 어느 기독교 기업체에 있으신 사장님이 그걸 헌금을 하신 거예요. 재산이 많아지시는 높은 지위에 출세를 하셔가지고 보너스인가 생겼대.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월세 헌금으로 여기 이사 오게 됐어요. 주차장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지만은 그분이 헌금을 1억 내신 거를 우대해 드릴 수는 없어.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께 그만큼 많이 받았으니까
사장님이시니까 그렇게 무역회사 사장님이시니까 그렇게 한 거지만 예, 여기 가난하게 저기 청소하시고 사시고 뭐 이러신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은 그거 저기 그런 분들 몇십만 원 낸 거하고 아주 부자이신 분이 억대 헌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어떻게 그거를 저기가 그렇게 제가 세무서에 등록합니까? 그 교회 이사하는 비용으로 쓸 겁니다. 저희 교회가 저 이사를 가야 돼서 우리 건물이 아니라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사 온 거예요. 그렇지만은 뭐 내가 뭐 계약서 보여드리고 그러진 않아요. 예. 월세 교회인데 이사 왔는데 그 돈 어디에 씁니다. 1,000만 원 이상 헌금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집 없는 분 월세 원룸 얻어드리고 그런 저기 예배당 쫓겨나가면은 예배당 비용으로 제일 싼 예배당이 1,000만 원짜리 예배당이 제일 싸요. 경기도 안에서 1,000만 원짜리 예배당이 제일 싸요. 간혹가다 500만 원짜리 월세 예배당 나와요. 그렇지만은 보통은 다 1,000만 원 근처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집이 없으시거나 월세 교회가 못 내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제 생활이 어려우신 목사님이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렇게 말로 하면은 되지. 그거를 세무서한테 하고 그러면은요. 자꾸만 국가 권력자한테 우리가 의지해서 교회 운영하다 보면요.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괴롭히려고 하면은 휘말려요. 지금 프란시스 챙이라는 그 중국계 목사님이 계신가 봐. 캘리포니아에서 크게 목회를 하다가 다 때려치고는 복음 전도만 하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미국의 교회는 국가 세금 혜택을 너무 의지해서 국가가 세금 혜택을 베풀어 주지 않는 그 순간 도산할 교회가 수두룩 많다라고 회개를 시키고 다니고 계세요. 대형 교회를 운영을 하다가 대형 교회의 엄청난 취약점을 발견해서 미국 사회 전체에 국가 세금 혜택 절대 받지 말라고 오바마 정권 한번 경험하고 이분이 막 설교를 하고 다녀요. 국가하고 결별해야 된다고. 오바마가 나오기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했던 거야. 교회를 다 도와줄 거다. 왜? 200년 전 조상들이 국가를 기독교식으로 건설한 국가니까. 그런데 이게 사탄 국가가 딱 정치인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중국계 목사님이 막 그걸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국가 세금 혜택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왜 지금 찍소리 못하는 줄 알아요? 폴리티컬 콜렉트니스 이래가지고 정치적 그 올바름이다 이래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올바름이 아니라 정치인 기준으로 올바름의 기준을 줘서 이 말을 듣질 않으면 교회 세금 혜택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찰이 어마어마한 현찰 혜택이 안 나오면 교회는 도산하는 거예요.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공짜를 좋아해서 국가한테 공짜로 얻어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 목사님이 왜 다 때려치고 그걸 회개운동 시키는지 이래야 하시겠죠. 저는 이거 15년 전부터 성령님께서 준비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한 교회 목사님들이 회개 안 할 걸 대비해서 나한테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운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 운영을 도와주시는 분들은 전도해서 고맙고요. 그리고 자기 처소를 오픈해서 한 달에 한 번 선교사님이나 전도자님들 이렇게 웰컴 해주시니까 고맙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 처치를 연습해 주시니까 고마운 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전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끔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집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걸 하면은 핍박이 와요, 안 와요? 방해가 와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자기가 사람을 양육하고 그리고 주의 종을 오시면은 그걸 돈 안 들이게 해서 자기 돈을 희생시켜서 그걸 섬기고 그런 거를 하면은 마귀가 그걸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저도 대접 받아요. 섬기기만 해요. 저도 대접을 안 받잖아. 목사가 되면 교인 분들한테 대접받는 거에 익숙해지면 내 믿음 떨어질까 봐 내가 대접을 안 받아요. 응? 왜 그래? 환난 대비할 때 후손들한테 믿음 전수해야 되니까 대접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누구만 공경하라고 했어요? 부모님한테. 여러분 부모님 집에 계신 부모님한테 공경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만 해주면은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그러면은 복 다 말씀으로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시는 게 전도다. 도는 말씀이다. 말씀을 전달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를 딱 전달하면 믿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는 수백만 명한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나 헌금은 저를 신뢰하시는 분 외에는 난 받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헌금 낸 사람을 뒤챙겨줄 여력이 전 없어요. 예. 그리고 헌금을 하죠. 그럼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거니까 낸 사람이 티를 안 내야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근데 냈는데 그거를 뭘 서류 절차를 해줘야 되는 걸 하면은 인간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그분 습관 잘못 들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한테 빌어먹는 교회 만들면 안 되니까 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일단은 이런 게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회개시키는 것도 해야 되고 교회를 성결히 만드는 것도 해야 되고 전도하는 것도 해야 되는데 그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는요.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근데 예언의 영은 어떻게 오시냐?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를 꼭 보이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일날 꼭 교회 간다요. 왜 가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나는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초신자는 그렇게 해요. 그리고 믿음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굶는데 금식기도 한대. 그 하나님 나라가 사랑하는 자녀들하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한테 임하도록 그럼 당신은 뭐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 이러면 자기는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하면서 부모님과 자녀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겠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가 그 임하도록 자기를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걸 더 원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있죠.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사업을 하시는데 11조를 드리는 걸로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를 나는 거래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시니까 11조를 소득에서 남은 찌꺼기로 드리는 게 아니고 소득이 딱 들어오면 자기가 쓰기 전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딱 구별해서 먼저 드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먼저 드리냐? 하나님은 나보다 높으신 분이니까 내가 먼저 안 쓰고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자기가 사랑한다는 표시를 자기는 그걸로 한대요. 왜냐하면 11조를 안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11조에 대한 믿음이 생겼대. 그러면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득이 없어 학생들. 그러면 어떻게 해?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그런 걸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 더 사랑한다는 증거 보였어요? 우리 학생들 잘생긴 학생 하나님 자기보다 하나님 더 사랑한다는 증거 있어? 그거 갖고 있어야 돼. 그거 갖고 있어야지 자기 신앙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다른 강사님 오시면은 우리 헌금 거둡시다 이러고 헌금 거둬요. 성탄절날. 근데 내가 설교할 때는 헌금 아무도 못 걷게. 가난한 분들 오셔도 신경 안 쓰게 그렇게 해요. 이게 하나님 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사역할 때는 헌금 걷지 않아. 근데 다른 목사님이 오시면 헌금 꼭 걷어. 왜? 주님 복음 증거하시는 분 오시면 안 해. 그러니까 나는 항상 집사 역할 비슷하게 목사로 살아가요. 그렇게 해요. 우리 가족들 다른 교회에 섬겨요. 우리 친척들 다니는 교회에 섬겨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교회들 전도 제가 해드리고. 예? 그리고 헌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데 가정교회가 많아지면 가정교회로 다 헌금이 분산되도록 그렇게 해드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 이게 하나님 섬기는 법이에요. 그리고 전도할 때 교회 홍보 먼저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러니까 어느 길거리 전도하시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홍보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왜 교회 홍보를 안 하냐고 그래요. 그러면 그래요. 교회 홍보를 하면 한 교회만 홍보가 되잖아요. 교회 홍보를 안 하면 예수 믿는 모든 교회가 홍보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한번 해가지고 많은 교회한테 혜택 드리려고 교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할 때는 순수하게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성경 얘기만 딱 하세요. 그리고 성령님 얘기하는 거는 죄를 회개하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라고 성령에 대해서 기대를 갖게끔 하고 성령에 대해서 너무 설명을 하지 마세요. 회개하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지만 성령은 받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성령 얘기를 하고 뭐 성령 세례 얘기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전도를 하실 때 하나님이 천지 만물 지으셨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대로 지원받은 겁니다. 이렇게 그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을 어머니 모태에서 직접 지으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요. 진화론 얘기하면 히말라야 꼭대기에 물고기 화석이 막 발견된다 이거예요. 예? 이게 홍수에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게 깨져 나가고 있으니까 잘 보세요. 꽃을 보시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현미경 더 보면 그래가지고 하나님 창조주를 증거하시고요. 예수께서 우리의 받을 처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셔서 이제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는 천벌을 당하지 않게끔 예수님이 다 천벌을 대신 받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정죄를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그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성령이 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나오냐?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한테 예언이 나오지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했는데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예언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언을 능력을 받고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예언의 능력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그 예언의 능력이 없으면 사형리가 있어요. 저기 책꽂이에 저 교육관에 책꽂이에 사형리가 있어. 제 생각엔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갖다 놨는데. 그거 보고 전도 쪽지 갖고도 전도하셔도 돼. 그런다. 그 전도 쪽지를 마음에 넣고 사람 얼굴 보고 그 전도 쪽지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게 더 좋은 사람이에요. 전도 쪽지를 갖고 이거 읽으세요. 이러면은 자기도 이거 컨닝부 하면서 전도하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뭔가 하수인 같이 보이잖아. 아, 당신 누가 보냈어요? 이렇게 느껴지잖아. 목사가 당신을 보냈어요? 불신자가 이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보낸 적 없어요. 저는 전도를 하는 사람이고 나는 성경을 교육하는데 두 사역을 따로따로 해요. 그러는데 저한테 교육을 받아서 여러분 안에서 연결해서 여러분 안에서 예수의 증인 되도록 나오게 할 때는 내가 컨트롤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그때 성령님이 하나님에 대해 증거,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시는 걸 증거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의 말씀대로 살도록 내가 믿고 예수를 주님으로 주권자로 모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헌신을 하셔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시겠어요? 사시다가 죄 지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 의지로 예수님 뜻대로 사시겠어요?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 순복하고 살도록 권유를 하시는 걸 해주셔야 돼요. 실수가 많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면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모셔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복종하면서 예수께 복종하면서 전도를 하시면 무엇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 그리고 응답을 안 하셔도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 응답을 안 하시는 거. 응답이 없어도 때를 더 기다리게 해서 가장 좋은 인생길로 인도하신다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좋은 옵티멈, 선한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악한 시대입니다. 이 악한 시대 때 출세하면 저주받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한 자리 해 먹어요. 그 저주받을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한 자리 못 하는데 아쉬워하고 다행입니다. 이 시대에 한 자리 했다가 어떻게 깜빵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권력과 부귀를 누리지 못하는 게 사실은 축복입니다. 내가 유명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으려고 그러는데 기회가 안 생겼어.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20몇 년 전에 그 기도 안 받고 개인적으로 교제 안 한 게 잘 된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나는 그렇게 목회하는지 난 몰랐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큰 교회 비난받을 거리가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목사님들만 알고 거룩하고 희생적으로 살아가는 목사님만 알게 해주신 게 하나님 은혜라는 걸 난 알아서 나한테 헌금을 1억짜리 헌금을 막 후원해 주시고 이런 부자교회 목사님 모르게 하신 게 하나님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 키운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부자 부모님 밑에서 크질 않았어요? 여러분 축복받은 거예요. 믿음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세요. 가난한 자로 믿음에 부요하게 하세요. 우리 민족이요 지금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죠? 이때 복이 내리는 겁니다. 이 복은 여러분 집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에서부터 이 민족과 국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시는 귀하신 여러분께 주의 복이 크게 넘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가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집안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들어갑니다. 귀가하시는 그 집안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여기에 모든 가정들 한 집안도 예외 없이 그 모든 가정의 범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크고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예비되게 하옵소서. 지극히 작은 갓난 아기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복이 내리워지는 그러한 집안들 되게 하옵소서. 귀가하시는 모든 집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지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가정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귀가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